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오늘은 추수감사의 절기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모든 사고로부터 지켜주셨고 그리고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신령한 것을 거두어들이는 신령한 농사도 잘 짓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큰 사고를 당하고 구사일생으로 참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면 감사하지만 한평생 큰 사고도 당하지 않고 한평생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평탄하게 무사히 살았는데 참 그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저희들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몸이 됐고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입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참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따뜻한 햇빛을 받으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그리고 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참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당해야 될 저희들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대신 형벌 받으시고 주님이 대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룩하시고 참 주님이 화목의 제물이 되심으로 사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칭의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화친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기쁨도 누리게 됐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릴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결론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그 영원한 영광이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때로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갈 때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고 심판대 가서는 칭찬 들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게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원하고 원해서 기꺼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심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에서 대접받기보다는 오히려 참 지금 하나님께 충성하여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세상 살면서 참 물질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온 가족들이 화목해 하여 주시고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기둥처럼 여김을 받는 환영받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을 지키고 참 승리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우리 태평동 교회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3장.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를 예수 떠나가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스할 곡식만보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7장입니다. 찬송가 307장입니다. 새를 보라 무사하지 않으면
위하여서 이리 영영할지니 내일 영영이라라 오늘 고생 종하라. 이 시간에는 교동문 6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쪽에 그 예배 순서에 교동문 64번입니다. 교동문 64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할성을 찾지 못하고 쥐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제 우리 조춘상 집사님 암송하고 이어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암송할 부분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암송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들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러 한 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노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서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여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지나는 동안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지나가 괴로움이 지나가 그 괴로움이 가요 천국 보이고 이 세상 지나는 이 세상 지나는 동안 이 세상 지나는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지나가 괴로움이 지나가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니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고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여 이 시간에는 김진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몸된 성전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삼아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올 한 해도 저희들을 풍성한 열매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주님이 우리 앞에 배설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추수할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추수할 알곡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풍성히 일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도 하늘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대해 덕을 세우며 참 진실함으로 의로움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늘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담대히 주의 말씀대로 순종케 하여 주시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 주의를 생각하며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마음을 다지고 생각을 모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충만한 은혜로 세워주시오니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지역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저희들을 세워주셨사오니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과 함께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교회요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이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함을 받아 세상 속에 나아가 모든 일에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여 썩어져가는 이 세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나는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이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전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나타내 주셔서 이 나라 임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이 흥황하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함과 진정인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오늘도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풍성한 은혜로 세상 속에 나아가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산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뿌려진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하심과 축복의 나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주께서 은혜 오셔서 문 열어달라 하실 때 외진 채하며 안 열고 너지 밖에 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말라기 3장 7절
마침 절기도 감사절기가 됐고 우리 주일학생 가르치는 본가도 연보입니다. 그래서 때가 왔다 싶어서 오늘은 마침내 이 성경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버림받게 될 것과 또 참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도 말라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제단에 더러운 예물을 드리고 양을 바쳐도 병들은 것, 절름발이 이런 걸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진정과 신령의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방했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의 통로가 막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라기 2장에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바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을 책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어릴 때 취한 아내를 버리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눈물과 한숨과 탄식으로 채우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라기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고 저주를 받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를 회개하고 뭐하라 말입니까? 돌이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라기의 결론은 뭘까요? 돌이키면 복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돌이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치는 내용이 아니라 복을 줄 테니까 돌이키라고 하는 겁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기 전부터 용서했을까요? 용서하지 않고 오기만 오거라. 이놈 오기만 오거라. 그랬을까요?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회개하기 전에도 벌써 마음은 아들한테 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그겁니다. 자, 오늘 읽은 말라기 3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어떻게 했어? 떠나서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았냐?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참 너희 선조 때부터 그랬는데 너희들도 똑같이 그러고 있느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키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유다도 참 똑같이 죄를 짓더니 멸망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들 조상들이 다 말라기 때는 이 뭡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겨우 돌이키지 않았느냐? 그런 걸 보고 알고 있으면서도 똑같이 너희들도 뭐 한단 말입니까?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느냐?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느냐? 참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최고로 좋은 수지로 만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참 온전하지 못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대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할 것 아니냐? 그러니 저도 이제 머리 깎았지요. 지난주하고 다르죠. 머리 깎으러 갔더니 머리 깎아주는 미장원에 있는 그 머리 깎아주는 그분도 뭡니까? 자기 아들은 이 땅에서 못 살 것 같아. 대한민국 미래를 나쁘게 보는 거예요. 지금은 살고 있지만 우리 아들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나라의 미래를 나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나가면 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빨리 참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서 잃어버렸던 축복을 받아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될 겁니다. 걱정 마세요. 잘 될 겁니다. 다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너도 나도 나쁠 겁니다. 안 될 겁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국부 유출이 제일 심한 나라에 지구상의 나라에서 대한민국은 3번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공이 1번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탈출하는 거 1번이 중공이고 2번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3번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만큼 나쁘게 보고 돈 많은 사람들이 다 탈출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통계 나오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3등이랍니다.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7절 중간에 보면 그런즉 내게로 뭐하라?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닫아버리면 강제로 열지 않습니다. 절대로 강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들이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탕자가 오지도 않았어요. 저 멀리인데 아버지가 먼저 가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마음문을 열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참 탕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지요? 아버지께로 뭐 하는 거? 돌이키는 거.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누가 돌봐줍니까? 하나님 말고는 우리를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장원 주인 보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고 국력이 있으니까 동남아 가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일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 지금 뭐 시집 오겠다고 일해보겠다고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은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가 망하면 아들이 외국에 가면 외국에서 대접받을 줄 아느냐. 나라가 힘이 있으니까 잘 봐주지. 대한민국 여건이 있으면 안 된다고 못 들어오게 하고 막고 그럴 거라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면 외국에 나가도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돌이킵니다. 돌이키란 너희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겠다고 하는 말씀의 뜻이 뭡니까? 우리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면서 잘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뭐 하는 거라 말입니까?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탕자는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돼지 먹는 열매, 그 특별히 돼지를 왜 말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안 먹습니다. 부정한 짐승인데. 근데 그 돼지 먹는 사료도 먹지를 못하고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아버지로 가야 되겠구나.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뭐라 합니까? 아들이 왔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내가 뭘 범했습니다. 죄를 범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인정을 안 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뭐 자기 잘못을 말하면 화를 내버리거든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2번 다시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인기가 없어. 가가지고 잘못된 거 요래요래 말하면은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확 칼을 내고 그냥 막 얼굴이 굴글굴글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말합니까? 말 못하지. 안 나오면 어쩌려고. 큰일 날라고. 이게 말을 못해. 그리고 속으로 합니다. 아이고 또 너 더 안 되겠구나. 또 망하겠구나. 더 망하겠구나. 하늘 또 안 되겠구나. 나는 말 못하지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돌이키기 전에 잘 되겠니? 그러니 속이 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 그래서 우리는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돌이키기 전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그리고 쳐다보고 있는데 저기 오는데 몰골이 딱 아들이야. 망은 거지인데 아들이야. 그러니까 먼저 가서 뛰어가가지고 넌 왜 그랬니? 그러지 않았습니다. 돌이키니까 뛰어가서 끌어안고 옷을 입히고 몸을 씻기고 가락지를 끼고 잔치를 열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오니까 바로 뛰어갔어요. 그러니까 참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7절 끝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걸까요? 그걸 물어보면 8절에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8절 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도다.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한단 말입니까? 안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7절 끝에 어떻게 하여야 돌이키리까? 이거는 반항하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돌이키라 그럽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한단 말입니까? 안 한단 말입니까? 잘못을 인정하자. 잘못을 인정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돌이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요새 사람들 잘못을 인정 안 해요. 증거를 내서 딱 보여줘도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개심죄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7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가 바로 말을 팍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합니다. 11조와 헌물. 네, 이것도 안 가르치면 죄입니다. 한번 말했으니까 신목사는 양심적으로 말했으니까 가르쳤으니까 이제는 안 지키는 것은 자기 책임인데 그 전에도 한번 해결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뭐하는 거란 말이죠? 도적질하는 겁니다. 도적질. 하나님들 도적질 하면서 맨날 앉아서 하나님 좀 복 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좀 잘 보면서 복주를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물질에 좀 복 주면 안 됩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주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자, 9절에 봅시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무엇하였으므로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무엇을 받았느니라? 저주를 받았어. 이 모양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저주를 받았어.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무슨 생활을 바로 해야 돼요? 물질 생활을 바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지는 않고 도적질 해놓고는 맨날 좀 더 주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주냐 말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법이 뭘 하는 겁니다. 11조를 바로 드리고 또 헌물을 바로 드리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참 이 11조 헌물을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얻어가려고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선물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낸 제도가 11조와 헌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의 의미가 뭡니까? 11조가 뭡니까? 이제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4장 20절에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지고 승리합니다. 옛날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다 자기 거 되는 겁니다. 사람은 노예,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죽여버리고 그 다음 모든 보물이나 있는 것은 다 자기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에게 뭘 드립니까? 11조를 드립니다. 11조 드리고 그 다음에 전쟁하면서 먹은 거 다 제하고 남은 것은 소돔 고모라 왕한테 다시 다 돌려줬다고 하는 겁니다. 다 돌려줬어. 그러니까 다 돌려줘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11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도중에 참 고달프고 외롭고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야곱이 감동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라고 결심합니까? 내가 장차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돌아오면서 이 자리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뭘 하겠습니다? 11조를 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11조를 내겠다고 약속하는데 11조 의미가 뭔데 이렇게 약속을 할까요? 11조를 바치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누가 나한테 전화하면서 물어보듯 전화가 왔어. 아버지, 어이구 아들이 했다면서. 나도 모르게 물었어. 그래 아마 그 뭐 동료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성경에 11조 내라는 말이 없는데 목사들이 지냈다. 이 안 해도 된다. 괜히 뭐 그런다. 그렇게 참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 아빠 왜 성경에 11조 해라는 게 있어요? 물어보더라고. 있지. 말라기에 나왔잖아. 11조 안 내는 게 도적질이라고 나오잖아. 그리고 창세기도 나오고 뭐 레위기에도 나오고 레위기 27장 3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지어서 얻은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나오고 이 신약에도 참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조만 그것만 11조 내면 되는 게 아니라 11조 내는 기록이 다 나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이 11조를 하더라도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온전한 11조가 뭡니까? 11조를 왜 합니까? 11조의 근거가 뭐냐? 11조의 근거는 에덴 동산에서 찾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부족함이 그걸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데려와서 에덴 동산에 두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고 지키고 마음대로 먹고 너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다 되지만 하나는 안 돼. 하나. 그 안 되는 거 하나가 뭐였지요? 선악과는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그 선악과가 뭐를 상징합니까? 11조를 상징하는 겁니다. 다른 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 거니까 요거 건드리면 도적질이야 도적질. 이건 건드리면 안 돼. 그게 11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서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나? 선악과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자기가 주인 줄 알아. 자기 건 줄 알아. 근데 자기 게 아니라 이게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다. 왜 11조를 하는 첫 번째 의미가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겁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걸 인정하는 표로 11조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건 내 임의로 해도 되는데 그것만은 건드리지 마. 그거 건드리면 죽는 거야. 그거 건드리면 죽어. 그러니까 선악과를 건드리면 안 돼요.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 먹으면 죽는 그 선악과가 뭐란 말이에요? 11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건데 건드리면 안 돼. 건드리면 안 돼. 먹는 순간 죽는 거라.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날부터 이 뭡니까? 이 신체 육체적인 죽음이 시작됐습니다. 그전에는 에덴 동산에 죽음이 없었습니다. 죄를 짓고 죄의 삭은 뭐지요? 사망, 죽음, 육체의 죽음도 왔고 영적인 죽음도 왔고 다 왔는데 불쌍하니까 바로 죽일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살려줘가지고 구원의 길을 열어줬어. 육체는 서서히 죽도록 하고 영은 다 바로 죽어서 탁 하나님하고 끊어졌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을 두 번째로 뭐라지요? 중생. 그게 중생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살아나서 하나님과 연결이 회복됐고 산 생명을 얻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11조를 하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말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인정 안 해줘. 말로 아무리 해도 인정 안 해줘. 그건 말은 아무리 해도 소용도 없어.
그걸 인정하는 표가 뭐란 말입니까? 소득의 온전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인정하는 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안 내고 그러니까 도적질을 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주 아닙니다. 하나님 내 주인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권자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로또 좀 당첨되게 우리 아들 잘 되게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줍니까? 하나님을 인정 안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하나님 그 도적질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권이 있지 않습니까? 나 좀 살려주면 안 됩니까? 이번에 참 이 수능도 끝났는데 좀 좋은 데 가게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부인하면서 좋은 데 가게 해주면 안 됩니까? 이 자체가 모순이라는 겁니다. 모순 아닙니까?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부인하고 있으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복을 줄 수 없고 오늘 뭐랍니까?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도적질하기 때문에 뭘 받았느니라?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저주를.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아담 하와는 어떻게 됐죠?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어. 오늘도 우리를 저주를 받아서 다 쫓겨났어. 그래서 세상에 엉겅퀴가 나고 땀이 흐르고 힘이 들어도 그래도 허리가 뻐근하게 일을 해도 먹을 것이 없게 된 게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내어서 제사장들이 살게 하고 헌물은 내어서 이 성전을 유지하고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만들어난 제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하는 겁니다.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는 방법이 뭐라 말이죠? 말로 회개합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만년 해봐도 소용없어요. 그러고 또 하고 또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그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11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선악과를 먹은 것이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을 부정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어긴 죄입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어렵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먹은 게 뭡니까? 11조를 범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제사제도가 있는데 죄를 용서받는 데는 무슨 제사를 드리지요? 죄를 지어서 용서받을 때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속죄제. 속건제는 언제 드리는 겁니까? 속건제도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제도를 보면은 하나님이 표현할 때는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속죄제, 하나는 속건제. 두 가지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범했을 때 용서해달라는 게 속죄제인데 속건제는 뭡니까? 속건제. 11조 같은 걸 떼먹고 하나님의 성물을 범한 죄를 회개할 때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레위기 5장인가 나올 겁니다. 레위기 5장인가 맞을 겁니다. 4장.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는데 일반적인 죄하고 하나님의 성물을 범한 죄하고 하나님이 구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을 때는 속건제, 그거 말고 다른 죄들은 다 속죄제. 이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물을 범한 죄를 심하게 보는 겁니다. 그 성물을 범한 죄를 속하는 제사를 따로 둘 만큼 심하게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물을 건드리는 게 뭐지요? 11조를 건드리고 또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를 건드리는 죄, 그게 그렇게 큰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껴야 됩니다. 우리들이 보살펴야 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내 거 아닌데 5천원이고 커피 많은데 좀 넣어가지고 집에 들고 가고 또 내 돈 드나 그냥 그런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11조를 안 낸 것은 하나님이 무슨 죄라고 그랬죠? 도적질이라고 했습니다. 도적질. 무슨 도적질이나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내라는 거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법칙을 어긴 죄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왜 복을 못 받고 나라가 왜 망했니? 왜 이렇게 떠들게 됐니? 요것 때문에 그래 됐으니까 나라가 바로 서고 돌이키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돌이키는 것이 바로 11조를 바로 하고 그리고 헌물을 바로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구약 시절에도 성년자를 찾아가고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을 찾아갈 때 뭘 들고 찾아갔지요? 헌물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나오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목사가 참 이런 말 하기 참 얼굴이 화끈거리긴 하지만
그러나 한 번은 해야 되니까 오늘 하는 겁니다. 그냥 기회가 됐으니까. 그래서 감사절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제일 먼저 딱 하나님이 주면은 뭘 떼는 거지요? 수지를 떼는 겁니다. 그건 얼마 안 돼도 제일 먼저 만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내먹고 찌끄레기는 넣어주고 나 같아도 그건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수지로 하나님께 좀 떼고 그 다음에 11조를 떼고 그 다음에 10분의 1 떼고 난 뒤에 어느 정도 가지고 헌물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감사 헌물을 드리고 나머지는 씨와 양식입니다. 아무튼 뭐 그것까지는 말할 그래도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 어떤 복을 주시냐 1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금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는 것은 토지뿐만 아니라 이 농사 지었는데 1년 동안 잘 지어서 이제 추수하기 전에 뭡니까? 벼멜고 와서 확 해버리면 1년 헛일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삽니까 그럼? 그걸 막아주겠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할 때 잘 되다가 마지막에 그냥 팍 망하게 하는 거 그런 거 없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어떻게 되므로 땅이 아름답다는 것은 땅이 비옥하게 돼가지고 그냥 어떻게 그냥 막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주렁주렁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왔다 그러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에 왔는데 환영 안 하는 나라가 없어요. 여권도 안 보고 그냥 가요. 난 뭡니까? 작년에 이 성지순례 갔을 때 이집트 들어가는데 이 보니까 다 줄 서가지고 막 검사하는데 한국에서 왔다고 딱 호흡이 떠 있으니까 여권 안 받아요. 그냥 가서 바이패스 옆으로 싹 돌아서 그냥 왔어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갈 때도 그렇게 살벌하게 검사를 하더라고. 총 들고 지키더라고. 그런데 작년에 9월 16일 날인가 갔는데 9월 한 19일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들어가는데 줄 서가지고 이 이집트 사람들이 살벌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왔는데 아마도 코로나 이후에 몇 번째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30명이 단체라니까 여권 안 받아야 된다. 그냥 가라서 3일 따고 여권 안 보여주고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그렇게 대접받았어요. 수에즈 운하 밑으로 통과하는데 내려가지고 일일이 다 봐요. 수에즈 운하 테러해가지고 폭발시키면 난리가 나니까. 근데 한국 사람 왔다 그러니까 버스에서 내리지도 않아요. 썩거든요. 그냥 가래요. 왜 그리 대접해 줍니까? 열방이 너희를 부러워하리라. 열방이.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복 받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나라 망해보세요. 가면은 천덕꾸러기 취급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내가 잠깐 내려서 이 트랜스포 하려고 비행기 갈아타려고 내렸는데 내가 앉아있는데 뭐합니까? 내가 똑똑하다고 패키지 한 30명이 혼자 먼저 가서 게이트 옆에 있었어요. 한 2, 30분 먼저 내려가고 그랬다가 난리가 났었는데 카톡으로 내려와 있다고 찾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혼자 찾아가서 앉아있는데 그 중동 사람들 한 19명이 오더라고. 그 주변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좀 이따 경찰이 막 오더니 다 잡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힘이 없으면 잡혀가는 거예요. 나를 딱 보더니 어디에서 삽니까? 인천 코리아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딱 있어. 그럼 나라 망해보세요. 외국 가면 살 것 같아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 비관적으로 보고 왜 한국 사람은 한국 미래를 비관적으로 볼까? 참 애도 안 낳고 어떻게 될까? 우리가 돌이킵시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되찾도록 해달라고. 그 돌이키는 방법이 그겁니다. 물질생활을 바로 해서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방법이 그겁니다. 말로는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그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바로 알았습니다. 잘 몰라서 지키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내려 주옵소서. 참 여기에 우리 백성들과 참석해 하나님이 참 싸울 곳이 없도록 축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온전한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16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이 한복이 제가 태국 갔을 때 입고 공연했던 한복입니다. 그렇다고 입고 나왔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절기 주셔서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지로 감사합니다. 찬양전도 귀해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의 절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잊어버렸던 감사를 되찾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항상 함께하여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거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태평동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여러 가지 헌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흠양하시고 세상에 좋은 것으로 영원히 신령한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가 많도록 하여 주시고 참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면서 온전히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추수감사절 헌금은 5층 수건사업인 그 장판 교체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아무도 말씀을 안 해주시는데 혹시 장판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혹시 뭐 장판집하고 잘 아는 그런 분이 있으면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구선의 장채민 집사님의 아들 구자한이가 12월 7일 토요일 낮 12시에 수원에 있는 파티움 홀이라는 곳에서 결혼을 한다 그럽니다. 많이 가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천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